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세례와 믿음의 길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이고 병행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주석을 보게 되면은 세례자 요한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력에서 누가의 본문은 중요한 텍스트로 사용했다고 보면서 성탄절에는 아름다운 목자들의 찬가와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부활절에는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을 낭독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수세 이야기,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알리며 교회력을 시작하는 주연절에 낭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회복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운동과 메시아에 대한 열광이 있었고 요한은 유대인 대중에게 참된 예언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 해서 요한은 성전 체제에 편입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 앞에 별명으로 그 세례자가 따라다닌 것은 세례 유형이 유대교의 정결례처럼 스스로 시심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받는 독특한 시킴이었기 때문에 반복주의지 않고 오직 단 한 번만 생애는 행위다. 그렇게 보고요. 외형적 특성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는 요한이 행한 세례의 본래적 성격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올 진노, 이미 남불에 내려진 도끼, 불에 던져진 나무, 마가와 마태가 공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상황에서 그의 세례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한의 세례는 지금 내리는 불의 심판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인간이 한 회개를 미룰 수도 없고 이 세례 이후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종말론적 성례전이 된 셈이고요.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서와 누가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요한의 세례와 세례운동과 메시지는 공간복음의 어느 복음서에도 누락되지 않은 본문을 보여주고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의 이유를 애써 설명해야 했던 마태복음은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좀 불편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요한과
예수의 신학적 연대성보다는 도리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독특하게 백성들의 기다림을 언급하면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들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한의 메시아 상을 보게 되면은 즉 오실 그이는 불의 심판자요 자신은 그 심판자 앞에 와야 할 엘리야가 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유대인이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인가. 여기에 유대교의 참된 예언자 요한과 예수의 신학적 차별성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 병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상은 유대교와 요한에게 분명 낯선 것입니다. 유대교의 예언자 요한에게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예수의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낯선 것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역설적 언급이 나오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면서 예언자보다 더 우월한 요한의 위상이 전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지평이 제시됨으로써 구속사적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대적자들에게 비친 이 둘의 모습은 분명 정반대입니다. 한쪽 요한의 제자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쪽은 금욕주의자였고 또 한쪽은 쾌락주의자 같이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축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 이미지야말로 그들이 속한 구속사적 국면의 차별성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식탁 공동체는 메시아적 연애를 선포하는 상징이었다고 봅니다. 유대교의 종말론은 예수의 종말론에 의해 이렇게 교정되고 종말은 참으로 왔다. 그러나 인자의 종말은 아직 남아있다. 그때까지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따르는 많은 죄인들과 제자들이 기쁨을 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학적 적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와 요한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추가하여 메시지에 적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누가 요한의 불세례를 메시아의 성령의 불의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정결하게 하는 이미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별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메시아가 열어놓은 새 시대, 하나님의 그것은 능동적 정결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봅니다. 요한의 물세례, 결혼한 인간의 의지로서는 다 준비할 수 없는 종말론적 새 시대의 여명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지금 시작되었고 성령과 불에 의한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이 격렬하게 갈라지는 현장.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회개는 구원의 전제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보고 있습니다. 둘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기독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림,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의미,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메시아 의식을 드러내는 대관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와 누가의 내러티브는 아직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예수만이 들을 수 있는 신비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보게 되면은 서론적으로 플라톤에게도 영향을 준
그리스 시인 테오그니스가 쓴 미래의 결과라는 교훈시를 이렇게 그 서론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신에 의해 구속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허망하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간의 일이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서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신탁을 믿었기에 옛날에 그들을 제자로 여겼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신탁의 의미를 깨닫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로 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가 뭔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참된 믿음의 지혜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지혜가 뭔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죄 용서를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자는 남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갖거나 부일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아셨기에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기꺼이 물세를 받으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다면은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러면서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앞서 그러신 우리 주님의 길을 보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의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복되다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지파 출신도 아니었으며 또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했을까? 어떻게 설교 하면서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제가 초신자 입장이라면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세례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은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를 위한 특별한 의식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의 신학적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그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초점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을 낮추는 요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는 그 삼위일체 그 장면의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오늘 주석을 하신 교수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주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시대하고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 그 메시아의 시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좀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시대,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 이후에 오실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신 것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그 모습,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이해를 좀 먼저 조금 하시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불의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자신의 역할, 메시아 앞에 준비하기 위한 엘리야의 역할을 생각하는 거죠. 그 엘리야의 역할로서는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회개의 뉘우침의 삶으로 돌아서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어 어떻게 보면 좀 잔치 축제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벌써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거기가 당신이십니까? 한다는 그 질문 자체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사역 많이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하신 것도 그 이야기를 전제하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석하신 박정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의 시대, 요한과 요한의 시대, 옛 시대로 구분하고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새 시대로 구분을 하면서 이제 두 시대가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되면서도 단절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요한이 심판을 얘기한 거는 글쎄요, 그 앞에 맥락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또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닌가. 요한이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록은 없는데 성경에서는 요한이 그 심판을 얘기한 거는 그런 그 기존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 걸로 보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도 하셨고 또 요한이 욕한 것처럼 예수님도 욕을 했고 그리고 아까 여기 예배 강단에서도 아까 발제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왜 생략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요한과 예수의 신학적 연대성보다는 도리어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선뜻 저는 동의가 안 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차별성보다는. 네. 본문에서 다뤄졌던 그 내용들, 오늘 수석 내용들도 보면 그 이어지는 부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그 요한이 바라봤던 그 메시아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상하고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기독권자나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요한이 했던 그 세계세를 포함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 군인들이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이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그 불의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회개를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회개를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이해를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하라고 그러셨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원했던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란 관점은 예수님은 아직 이르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복음이 좀 받으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연결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 연결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요한이 바라보는 그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석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은 요한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잔치를 준비한다면 잔치가 있다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잔치할 때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팅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손님을 맞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친다면 그거는 준비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 잔치에 있었을 때 그 즐거움, 기쁨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잔치가 나중에는 이제 준비와 그 실제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하고는 분리된 건 아니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준비하는 것에만 그친다면은 잔치의 그 축제의 흥겨운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랑 신부의 왔었을 때의 어떤 즐거움,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시대는 축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나라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희년이 시작되고 축제가 시작돼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다른 것도 있고 서로가 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그 준비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다. 준비 과정이 없었더라면 새로운 시대의 어떤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잔치, 이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결된 거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준비하는 것에만 멈추고,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멈춰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서로가 좀, 한번 잔치를 생각해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잔치, 세례 요한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잔치에도 우리의 결혼식 하면 결혼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치의 흥겨움이라든지 이것들 없잖아.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등장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예수님의 그 세례는 신랑 신부가 등장한 것처럼 메시아의 등장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시아의 등장 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주석의 해석이 적용한 첫 번째 부분을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그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물러시는 인간의 능동적 행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애통하고 참여하고 참여하며 자기의 삶을 완전히 되돌이키는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회개의 그 삶을 초점을 인간에다가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는 그 인간이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 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그 회개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초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 깨끗게 하심, 용서하심. 거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지 않나.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런 그 강조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한 바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길이 열린 거냐. 그런 차이가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여기 오늘 누가복음 여러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차별성, 복음서는 왜 그렇게 유대교와 새로운 그 기독교의 출현, 이게 그 당시에는 차별성이 필요했었고, 차별성과 또한 동일함이 또 있잖아요. 공통점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하고 불과 성령, 그 차별성.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어떤 그런 본격적으로 무대 커튼이 올려졌다는 거죠. 막이 올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장치. 예수님이 또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들이 요한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리고 구약이 있을 때 신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하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기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시대에서 메시아 시대로 물세례에서 불과 성령의 시대로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해가 이제 동의가 되는 게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요한은 나는 새 시대를 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그분은 세례가 본인은 회개의 세례인데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확실하게 좀 그게 본문들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좀 성질이 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약간 행동하는 예언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왜 18절 거기 19절에 보면 헤롯한테 또 바른 소리 해갖고 잡혀가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뭐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메시아 예수님의 그 사역하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건 또 뭐 그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네.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이 백성이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대반전과 전환이 일어나게 될 거다. 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분명하게 그 여러 가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회복이든지 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열리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그 시대가 막바로 예수님의 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시대를 거쳐야만 메시아 시대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보면 좋겠다 봅니다. 그래서 막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예수님도 막바로 건너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뭔가를 회복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지만 그 시대가 막바로 그냥 받는 세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 어떤 갖고 있었던 회개의 세례, 회개, 돌이킴, 오늘도 이제 본문의 주석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어떤 어떤 준비와 돌이킴의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역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그 표현,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의 그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정치적으로
식민지와 압제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해방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세례요한은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걸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거기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거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례요한은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뒤집어 엎으실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유대의 제사장들의 제도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종교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는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표현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초청하시는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똑같이 회개를 이야기하시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세례요한은 심판을 그러니까 스스로 안 돌았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돌아서게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초청하신다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좀 갈등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역시 세례요한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회개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다르신 것 같고요. 서로 연결과 함께 또 다른 차별성이 있는 모습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도 좀 세례요한하고는 다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죄인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보여주셨고요.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에도 이 얘기를 나눈 적 있었나요, 우리가? 예수님 세례를? 한번 간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했을 것 같습니다. 주연절을 이런 것들이 다 세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었어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어느 전통에서 비롯됐는지 그런 얘기를 그때 하다가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한 기억이 나네요. 에스네파에서 예. 나왔다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기억이 우리 다 지나고 나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가 유대 전통적인 세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유대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례 같은 것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반복적으로 씻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교정해서 들어올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그러니까 기독교 입교의식 차원에서 그 세례, 그거는 단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례적인 회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인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이야기는 우리 오늘날 우리 세례하고 연결시키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좀 유대 전통하고 좀 동떨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손을 들어준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동의한다는 뜻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평가하셨던 그 평가말, 여자가 낳은 자보다 모든 자보다 크다는 그 평가도 아마 그런 의미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나왔지만 세례와 그 전체 유대인의 세례는 미크베라고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손과 수족을 씻어서 나가는 거. 인간적인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세례요한 스스로 씻는 그 세례요한에 이제 시작됐던 예수님의 세례 연결됐지만 그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타인이 씻어주는 세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씻겨주시는 그게 이제 복음과 연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국은 나중에 피로 의해서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 바뀌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주석에 좀 언급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이게 병든 자들 고치고 그럴 때 왜 죄를 사하는 그 죄사함 선포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뭐라고 막 했잖아요. 무슨 권위로 그러는지 막 따졌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쳐서 누가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을 보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주냐.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혹시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 계열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제사장 계열이고 그리고 헤롯 문제하고 결부되면서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세례 요한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그 세례 주는 데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헤롯 문제하고 얽히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제사장들이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굳이 그런 비판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 아니었을 것 이제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마태인가 마가인가 거기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욕한 사람들, 네, 목사의 자식들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은 그냥 무리에게 이르러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마태인가? 마태복음님. 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네,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인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받으러 온 거가 되는 건데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 보면 세례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그냥 살펴보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누가복음에서는 예,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 무리가 마태복음과 합쳐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들도 그럼 세례 받으러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결론이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을 예수님 세례와 믿음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이 제목은 설교자가 붙인 제목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설교에는 그렇게 한 건가요? 믿음의 길. 예. 설교자가 그런 제목을 붙이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예. 원래 성탄절에 하려다가 이게 아, 저도 조금 아프고 교육자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미뤄져가지고 이번 주에 하는데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뭐 연결을 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기존에 해왔던 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차이 이런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근데 오늘 본문이 좀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연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해진 건데, 그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출현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연극이나 이런 공연을 보면은 오프닝 행사가 있어요. 뭐 식전 공연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 세례 요한의 모든 그런 활동은 어떤 식전 행사가 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메인이거든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런 행위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뭐 죄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어떤 그게 바로 이게 이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인 어떤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거기 뭐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소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요 주연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어떤 절기적인 그런 주제를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그 무대 장면, 말씀하신 대로 본문 말씀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쫙 내려오는 그런 무대가 확 열리는 그리고 그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확실하게 이 주인공 예수가 누구라는 걸 그것을 그 본문 말씀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의 오프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천 목사님 설명하고 상당히 잘 이게 접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잔치나 연극 무대나 그런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한 이제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잔치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아마 그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설교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설교를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한번 일단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지금은 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지만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교회 생활이 요한의 시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요한이 볼 때는 심판,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 예수 천당이라고 굉장히 좋은 메시지지만 그게 요한의 시대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속에 누려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에만 그치는 거죠. 준비하는 것에만 그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래, 교인들 보면 항상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면 교인들이 목사님들 갖고 있던 어떤 시각을 보면 뭐 교인들의 모든 생활이 늘 못마땅하고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안 맞고 뭐가 좀 항상 우리가 못마땅한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만 모르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그걸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교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늘 뭔가를 지적하고 이런 시대에만 계속 교회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온 시대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넘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야 되고 즐거움과 기쁨에 자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된 자리가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뭐를 이렇게 뭐가 불만과 불평 내지는 못마땅한 것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저도 이제 애가 넷이니까 항상 그런 눈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고 늘 못마땅해 하고 뭔가 내 기준에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자녀들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 누리는 기쁨, 즐거운 기쁨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요한 예수님의 시대를 정말 우리 맞이하고 있는가, 불과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보고요. 목사도 좀 생각과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서로가 그러니까 교인들 분위기가 굉장히 교회 자체 분위기가 별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오래 머물고 싶지 않고 성돌기도서 오래 뭐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요즘 교회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뭔가 대변화가 올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설교를 조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좀 패턴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목을 좀 정한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렇게 정해놓고 싶어요. 이 주연절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전 도입부에 가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긍정과 부정 이 부분을 이제 도입부로 하면서 결국은 우리 아까 그 조한우 목사님하고 천 목사님 좀 좋은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그 무대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그 상황 결국은 포커스가 세례 요한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교에 이제 그 전환점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그 부정과 긍정을 아까 이제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 참된 지혜를 갖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공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이 교회의 어떤 요즘에 회사 같은 데서도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이 분명하거든요.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이 있고, 의사는 의사 역할이 있고, 의사가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 의사라도, 간호사가 진짜 베테랑 40대, 50대 완전히 20년, 30년 수간호사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은 또 꼬박꼬박 아주 복종을 합니다. 어디 가면 자기가 병원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의사의 그 고난이나 그 역할을 침범하지 않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장로님들 이런 교회 형편들을 보면은 이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목이 참수돼서 사라지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목양 사역을 하시는 분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장로님이나 무슨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세례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고 예수처럼 예수인 양 행세를 하고 막 이렇게 휘젓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론도 좀 너무 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또 본문이고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조 목사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알고 어떻게 보면 또 겸손하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고 또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례 요한하고 다르다. 난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나타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은 또 세례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워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자기 역할을 알고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같이 마태복음에서 같이 의를 이루자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우리 교회 사역도 그런 식으로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이제 제자들은 금식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금식하지 않잖아요. 금식 논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될 거다.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서 살지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떤 즐거움과 흥겨움을 좀 회복하면서 교회 생활을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좀 그걸 넘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메시지가 연초 있으시면 좋겠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속에서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부같이 또 저희들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를 잘 조화해서 참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것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목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잠언 말씀으로 설교가 참, 막막했고, 또 지난주는 또 프로페자의 참석도 제대로 못했고 해갖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 3절에 이제 여호와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맡김과 그 믿음을 연결해서, 믿는다면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말은 믿는다 그러면서 맡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새해 첫 주일인데 약간 그 좀 좀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설교를 해서 마음에 걸리는데요. 또 그 전날 우리 송년 모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약간 좀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뭔가 좀, 제가, 좀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잔소리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듣긴 하더라고. 저는 저번 주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1월 첫 주이고 해가지고 그 예배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그 올해 표어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예배 강단으로 설교는 하지 않고 올해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목사님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은 은퇴하시고 한 분은 광주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길에 넘어져서 발목 골절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갑자기 부교육자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바쁜 한 주를 보내게 돼서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도 이제 예배 강단 말고 그렇게 준비해서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올 한해는 이제 저희도 오후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그러면서 올 한해는 수요 예배 기도 맡으신 분이 가끔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 올 한해는 정말 예배의 승리자가 돼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회복하자. 그러고 이번 주에 설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계획한다, 하나님 이루신다.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지난번 우리가 이제 말씀, 또 우리 메시지도 그렇고,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 자체가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좀 제가 지금 설교를 해서 익숙한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 이제 세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늦게 이제 좀 올렸습니다. 늦게 올린 것은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제 뭐 원고보다도 중간중간 예화 같은 거는 생각나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원고에 없는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들은 이제 더해가지고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원래 우리가 한번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가 계획을 필요하다.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워 충분하게 세워라. 그래서 그 계획이 이제 동기가 선한 것이 살펴보자.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우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계획인가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굴려보내드리자. 그러면서 제가 나무 한 얘기를 예화로 썼습니다. 산에서 나무할 때에 나무를 굴려내지만 꼭 나무가 이제 구르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딱 정량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굴리다 보면 중간에 멈추는 것도 있고 다른 방향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화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 굴려보내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 그렇게 결론으로 그렇게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 첫 주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좋으면은 참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늘 우리가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물질관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물질도 적든 많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끔 우리가 관리하고, 특별히 교회는 모든 재정에서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선교되어야 되고, 물론 교회가 작지만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영준호의 모 교회에 아동부가 있는 미자리 교회에 우리가 간식이라도 우리가 월 한 5만 원 정도 우리 해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저도 설교하긴 했는데요. 기본 전제를 이제 시간 문제를 먼저 얘기했고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결국 시간을 원망하다가 시간 속에 생애를 마치는 사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시간 속에 자기 가치를 투영해서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제2의 시간 사용법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혼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현재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의 제3 사용법에 관한 이제 전제를 하면서 인간의 계획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 상을 받아오고 상패나 트로피 받아오면 들어오기 전에 분리수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데 결코 장식하지 않고 숨겨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랑하지 말고 또 나대지 말고 과거에 도취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는 성장이 멈춘다. 그런 아버지의 철학, 뭐 축구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인생 철학이겠죠.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과거를 흘려보내야 되고 또 감사로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또 스스로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첫 주라서 조금 했고요. 하나 약간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서 좀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설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교회에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광고 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 장애인이 온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옛날 지은 건물이라 뭐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뭐 휠체어를 갖고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환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리고 뭐 점자 성경책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제가 뭐 시각장애인을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을런지에 대한 그런 배려,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것도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조언하실 만한 것 있으면 뭐 이 시간 뭐 지나서라도 카톡으로라도 장애인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나름 경험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목사님, 장애인이 들어오로 말미암아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교회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옥방에 있을 때에 이제 교통장애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는 바람에, 또 장로님 아들도 이육 교수도 봤었지만 두레라고 지금 거의 30이 가까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용변도 처리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겨우 이렇게 기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편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면 하면서 시간이 금방 된 건 아니었고, 교인들하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통로에 데크를 이제 깔고요. 그리고 또 금방 깔고 금방 시작된 거 변화가 온 게 또 한참 또 지나가면서 이제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산도 많이 드니까 데크 까는데 2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게 농촌교회 예산이 뭐 7, 8천 원, 1억 정도, 그 한참 올라도 1억 정도로 안 되는, 그 돈밖에 안 되는데 2천 정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교인들 얘기하고 중요성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감하고 공유하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새로운 변화가 준비 안 된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함께 변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